감사합니다. 구원상담 둘째 사망 지역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이제 그 지역의 현장을 지금 부자를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나요? 전혀 안 됐지요. 지옥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물 한 모금도 손가락 끝에 찍어서 그게 해갈이 되겠냐고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그냥 대기소든 그 동네가 그 동네죠. 그래서 이 지옥이 이런 곳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이것이 응답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했나요? 자기는 여기서 불꽃 가운데 있지만 그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이곳에 절대 오지 않는 게 그들의 소원이라고요. 지금 현재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바로 남아있는 그 가족들, 형제들,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는 것이 진짜 이 현장에서 괴로움 받는 사람들의 소원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도로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주면 그들이 믿을 수 있으니까 나사로를 대신 보내달라고. 그래서 절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소원이라고요. 부자의 소원이 응답되었나요? 전혀 응답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현재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곳이에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곳이고 밤낮 괴로움 받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죠. 우리는 율법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다 온전하게 지킬 수 없죠. 하나님의 요구는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킬 수 있을 만큼만 지키죠. 일부러 안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말씀대로 지켜 생활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게 문제점이 있는 거죠. 누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은 완전한데 내가 약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주님은 완전케 하려 주님이 대신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 그랬죠. 어디서 다 이루셨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도 상관없지요.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죠. 거기서 율법 지키지 못하는 그 허물은 절대 그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게끔 내가 보증이 되어 줄게. 절대 천국 가는 일에 누락되지 않도록 내가 보증이 되어줄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신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지요.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고 긍휼이 통하지 않는 그 지옥에서 고민하는 그들의 응답 받지 못하고 있죠. 거기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그다음에 20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천국에는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아야만 들어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의인만 천국에 들어오는 거죠. 얼마만큼 의인이라야 되는 거예요? 레벨이 딱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답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말씀도 제대로 지켜 행해야 들어가는 거지. 얼마만큼 지켜야 되는 건데요. 말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만큼 의를 행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위치에 계신 분들이에요? 지도자 위치에 계신 분이죠. 교회 지도자는 누구세요? 목사님, 사모님보다도 더 의를 행해야 할 수 있는 교인들이 계실까요? 그러면 이 레벨이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흠이 없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의를 행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더라 하는 거는 율법 아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안 지켜서 지옥 안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펴서 보지 못하면 사탄이 이렇게 속여도 그런가 보다, 저렇게 속여도 그런가 보다, 그냥 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한 백성이라 그랬죠. 말씀에 무지하면 방자히 행한다 그랬죠. 그러면 옳은 길로 주님께서 원하는 그 첩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거는 주님이 방자히 행했다, 그렇게 패역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로 말하면 누가 뭐래도 나 정도의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면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지. 네, 그러십니까? 그거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바리새인보다도 서기관보다도 더 의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들 그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느 누군들 그렇게 자신 있게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그렇게 의를 행해서 갈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만만히 부자 청년이 얘기하다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자기가 뭘 해서 영생 얻겠다고 질문 던지다가 주님은 율법을 이거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나요? 본인은 다 지켰다고 지금 답을 생각하고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근데 율법에 보면 한 가지 부족해도 다 범한 거예요. 600여세까지 다 범한 거예요. 이 계산법을 몰라.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 계산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세게 나눠주고 날 따라오너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다 나눠주기로 말하면 율법대로 의하면 다 나눠줘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나 어디서 자고 나 어떻게 살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때 그냥 자신을 인정했으면 되는 건데, 나는 무엇을 행해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구나. 그럼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죠.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야지. 예수님 따라가야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야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거 가난한 자도 다 팔아서 주면 하늘로부터 보화가 있어.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랬죠. 그러면 자기 의로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행하면 너한테 하늘로부터 상급이 있는 거야. 보화가 있는 거야. 물질을 심었으니까 보화가 오는 거죠. 그렇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상급이 있는 거야. 그러나 하늘나라에 영생에 이르를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의에 이르러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영생은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들어가는 거예요.
너가 천국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고 싶으면 적어도 마음속의 소원이 내가 영생을 얻기를 소원하면 나를 따라와야 돼. 누구요?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 율법 막 왜냐하면 그가 자기가 율법을 행했다는 의가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율법도 행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그랬더니 나 그거요 어렸을 때부터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부족해도 그 마음속에 영생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여러분은 근심해서 돌아가지 마세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의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왔다는 것 갖고는 영생에 이르지는 못해요. 신앙생활 그 정도로 하시면 거기에 대한 심는 대로 다 축복받아요. 그게 넘쳐서 자손들까지도 축복받고요. 농산물도 축복받고 가축도 다 축복받아요. 이웃들까지도 축복이 나눠져요. 그러나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교통정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요걸 혼미시켜 놔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천국 가는 걸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요거 구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또 속이는 게 뭐예요? 날마다 짓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지 못하면 주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거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날마다 회개 못하면 어디 가나요? 지옥. 그러면 날마다 회개를 무엇 때문에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를 요거를 사탄이 속이는 거를 지금 혼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싹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비록 실수했어도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부부간에도 그러고 가족간에도 그러고 서로가 친구간에도 그러고 동료끼리도 그러고 우리 서로 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라 그랬죠. 그렇죠?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라 그랬죠. 70번 7번이라도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그랬죠. 우리는 누구든지 망언하고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지옥하지 않는 수단으로 한다는 거는 지금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지옥 가고 안 가는 거는 누가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 천국 갈 수 있게끔 예수님이 오셔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은혜 아래서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요거를 지금 구분을 못하고 지금 혼돈시켜 놓는 사탄의 음모에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는 회개도 안 한다더라. 아니요. 진짜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진짜 믿어진 사람은 이거 정말 조금만 이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죄송한 마음 더 예민하게 느끼죠. 이 관계 속에서 조금만 이게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더 잠깐만 이래도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해요 주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자리에 딱 올라와 있죠. 내 맘대로 결정하고 막 그죠. 주님한테 의논도 안 하고 주님 앞에 묻지도 않고 막 자기가 그냥 결정하는 대로 그냥 막 진행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주님 진짜 아엠소리 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지내자 날마다 회개 이래가지고 그냥 통성기도로 그냥 막 회개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고 지금까지 회개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아래 전혀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요거 구분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보다도 서기관보다도 내가 더 의를 행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갈까 봐서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는 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하고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은혜에서 완전히 한참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옥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상태가. 지금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심판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요. 이게 완전히 사탄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체킹 딱 해봐가지고 당신 그 믿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막 여기서 막 분노가 막 올라오죠. 근데 그 분노가 예리하게 자기는 감정을 잘 점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돌아가셔서 분명히 나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에 이게 의분이 올라오던가요? 어떤 게 올라와요?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나보고 지금 천국 못 간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 이게 화가 나게 만들죠? 잘 보라고요. 뭐가 화가 나는지, 왜 치밀어 오르는지. 자기 행위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뭘 했는데 나보고 지금 천국 못 간다고 하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 자기가 행한 것 때문에 자기 의가 딱 나타나가지고요. 그냥 격분하고 있다니까요. 잘 점검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지 않는 믿으면 그 어느 누구도 천국 못 가요. 내가 그렇게 바리새인보다도 서기보다도 더 의를 행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결단코 천국 못 가요. 한 번도 죄 안 졌어 그러면? 그 뒷면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하신다면 그 뒷면에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느냐 말이에요. 진짜 없을까요? 그거는 진짜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죠. 진짜 거짓말 중에 거짓말은 나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행한 만큼 삶 속에서 상급을 받는데 그거 갖고 천국 간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앞으로도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세요. 그러면 상급을 주셔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못하는 거죠. 한 번만 죄를 범했어도 온 율법을 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해 놓으신 그 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율법 지켜 행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요거 속지 마요. 요거 구분하시란 말이에요. 사탄은요, 이거 복음이 딱 들어가면은 너 그동안 대가 지불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천국 못 간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막 있는 대로 그냥 화내고 성질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구분하세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끄집어내고 다 나올 때까지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요, 이 못된 것이 다 나와요. 아닌 것이 천국 갈 수 없는 그 붙잡고 있는 거 모든 것들이 이 밑바닥에서 다 올라온다고요. 계속 올라와도 계속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욥의 친구도 욥도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하고 말 다 했냐? 주님 기다리셨죠? 성품대로 다 그 표현이 다 나타나는데 다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올라와도 그거 갖고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고 안 하고는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만큼 의롭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으로 자기 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 사람은 제일 먼저 지옥 가요. 속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거는 너무나 잘 믿어. 특히나 어떤 살인? 타살은 또 그렇게 별로 얘기를 안 해. 희한하지요. 다른 사람을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죽인 거는 더 나쁜 건데도 그거는 말 안 해. 사탄이 이렇게 속이고 있다니까요. 살인하면은 심판받게 된다는 거는 자명하게 다 알고 있고 특히나 속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외국 가면 그거 안 통해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는 너무나도 철떡같이 믿어. 어느 누구든 그냥 막 그거 죄 지으면 막 무조건 지옥 간다고는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지 몰라. 근데 그거요. 예. 자살하면 지옥 가요. 심판 받는다 그랬죠? 심판 받아요. 그런데요. 형제한테 화 한 번 냈다고 노했다고 지옥 간다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공평하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한 절 사이인데도 어떻게 고민이 됐거나 이렇게 덮어놓고 사람이 살다가 화도 낼 수 있는 거지 뭐.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관용을 베푸시나요? 베푸시는 길에 자살 문제는 왜 못 넘어가시나요? 어쩌면 말이 똑같은지 몰라요. 어쩌면 똑같이 말이 어쩌면 똑같이 말은 똑같아 아주. 자살쯤은 무조건 지옥 간대. 왜요? 회개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생명이니까. 어쩌면 똑같이 말이 똑같은지 몰라요 막. 지 막론을 고하고 그냥 똑같아 답이. 이게 누가 준 말일까요? 한 번만 노해도요 생명을 요구하는 죄예요.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지옥 가는 죄예요. 606가지 살인죄나 10계명에 6계명이나 5계명이나 8계명이나 7계명이나 다 똑같아요. 더 큰 죄는 1계명이에요. 6계명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다른 신이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하고 딱 바꿔놓은 거 제일 첫 계명이 그거 어겼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말 듣고 사탄을 갖다가 주인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딱 바꿔놨잖아요. 이 죄로 인해서 그게 자살죄라 그랬죠? 그게 자살행위지 뭐냔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주를 버리고 사탄을 주인 삼으면 사탄이 가는 곳에 가게 되는 건 자명한 건데 속아가지고 사탄을 주인으로 싹 바꿔놓고 이 죄가 더 큰 거잖아요. 이 죄는 모든 죄를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 왜 첫 계명은 얘기 안 하고 그거는 생명이니까 나 왜 말을 안 해? 이게 진짜 생명은 그건 거죠.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주를 이거를 주를 버리게 하고 사탄을 주인으로 삼은 것은 이거는 생명의 진짜 생명을 갖다가 버린 거잖아요. 진짜 생명 버린 거는 딱 숨겨놓고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것만 가리키고 있네. 진짜 생명의 주를 에덴 동산에 버린 죄는 왜 말 안 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분별하지 않고 그냥 6계명만 얘기하냐고 뭐 때문에 그 6계명 중에서도 그냥 자살죄만 얘기하는 거냔 말이에요. 이렇게도 속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최초의 죄가 자살죄를 이거 자살 행위잖아요 그게. 자살 행위뿐만 아니고 남편까지 죽였잖아요. 남편이 어떻게 덥석 받아 먹었을까요? 받아 먹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 알고 보니까 하나님처럼 내 감아서 못 다 먹게 한 거야. 알려줬어 뱀이. 그래서 나 먹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나쁜 거 아닌 거죠. 하나님만큼 설하고 거룩하고 막 능력 행하고 막 지혜가 이렇게 많은다면 진짜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생명의 주를 버리면 나는 당장 그 자리에서 죽는 건데도 모르고 지금 속여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의 이게 유혹인데 이거 분별 못하고
십계명을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죄를 다루려면 율법을 다루려면 그거를 다뤄줘서 하나님 버린 게 죄다. 그게 자살 행인 거고 그게 살인 행인 거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거다. 그게 그 순간부터 사탄을 주인 삼은 것부터 사탄 말 듣고 그렇게 사탄을 주인 삼은 거 사탄으로 주인 삼았다고도 생각 못하게 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 될까 봐서 못 따먹게 너라는 말로 자기 고안에 싹 들어간 거잖아요. 요렇게 속이고 속여도 그냥 근데 이거를 분별 못하고 그냥 그거제만 유독 지옥 간다고 철딱지 믿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날 600여세까지 어느 것도 한 가지 딱 범하면 다 생명 요구하는 거예요. 사형인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자살행위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죄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그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600여세까지 어느 죄도 어느 계명도 어기면 우리 목숨 요구하는 거예요. 사형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그 순간에 이미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 2장 1절에 그랬죠. 근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졌다는 어떤 율법에도 그거 범하면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생명으로 피를 요구하신다 그랬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함께 죽은 걸로 주님이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죽은 사람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도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욕 한 번만 해도 라가라라는 건 유대인의 욕설 중에 하나예요.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살매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한 번만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속지 말란 말이에요. 자살죄 지으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펴놓고 보면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다 상세하게 정확하게 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도대체가 관원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해 그냥. 그래가지고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자에 행해서 망했다 그랬죠.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진짜 왜 그제만큼은 지옥 간다고 그렇게 쫄딱같이 믿고 있었을까?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요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예수 다시 말해서 마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에 예수님의 탈을 쓰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요 말씀을 갖다가 속여서 그렇게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똑같아요. 하나같이 말이 똑같아요. 사탄이 그렇게 집어넣어준 그 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 들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살 길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들으세요. 정말 이 말씀이 그러네 맞아 주님 그거 나 들어준 주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그거 다 들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알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의 비중은 사탄이 말한 거를 더 믿고 있어.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사탄이 해준 말씀을 비중을 믿고 온통 신앙생활 거기다 비중을 두고 있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형제끼리 살다가 보면 이런 다툼
날도 있고 서로 원망받을 일을 하고 또 원망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물만 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예물을 가지고 있다가가 아니고 예물은 거기다 두고 형제하고 화목하라 그랬죠. 그러면 화 한 번만 내도 노하기만 해도 지옥으로 들어가겠는데 이거 빨리 화목하라는 얘기인 거죠. 이 제 문제가 단 한 가지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 죄만 갖고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기로 말하면은 형제간의 관계가 이게 막혔어도 절대로 여기서 단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뭐예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죠. 지옥은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어느 누구도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속에도 지옥 가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더라. 그거 믿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지옥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데? 왜 그런 소리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요. 그냥 어떤 인간적인 행위에서 그냥 막 너무 존경스러운 위치에 딱 놓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봐요. 우리 목사님만큼 좋은 목사님은 안 계셔. 우리 사모님만 같아봐. 막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냥 막 그 말씀에 그냥 근데 그 말씀은 다른 복음이야. 천사를 가장한다 그랬죠? 의의 천사를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사모님이고 너무나 좋은 목사님이셔. 누가 봐도 그냥 막 근데 거기서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 사탄의 술수를 분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형제끼리 이런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27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몇 계명에 있나요? 8계명에 7계명이죠? 7계명에 8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이 계명도 뭐예요? 계명 속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있지만 주님은 어떻게 보신다 그랬어요? 율법보다도 더 그물망이 좁아요.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어도 너는 간음죄, 마음속에 미움만 해도 너는 살인죄 이렇게 지금 보신단 말이에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체크하시는 대로 형벌 받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아닌 거예요.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주님의 계산 방법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지옥 안 가려고 믿고 날마다 회개하고 있죠. 근데 주님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눈으로 남을 실족해 했어? 그럼 계산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빼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계산 방법이 틀려요. 그럼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눈으로 살면서 한 번 이상만 죄 지어도 눈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 그럼 천국에 가서 볼 눈이 없어. 내가 오른손으로 실족했냐? 그러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지옥 갈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셨나요? 주님의 계산 방법은 찍어 버리라 그랬어요. 네 온몸을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도 지체 하나 없이 천국에 오는 게 낫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오른손으로 한 번만 죄 지었나요? 그러면 두 번만 죄 지었어도 다 찍어버리고 눈 빼버리고 발 찍어버리면 천국에 들어갈 몸 있나요? 주님의 계산 방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주님 계산 방법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요, 잘못했어요 해는 것도 주님 방법이 아니고 주님 계산 방법대로 하면은 어느 누구도 천국 갈 몸 하나도 없지요. 이렇다니까요. 그냥 속고 있어요. 그건 안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시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어디를 봐도 주님 계산 방법이 똑같지요. 그러니까 누구 법대로 집행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아닌 거예요. 내 교리대로 아닌 거예요. 내 신학대로 하시는 거 아닌 거예요. 어디를 봐도 주님 말씀은 이렇게 계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어느 누구도 너든 지옥 가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그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우리 배추 절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금으로 이렇게 뿌리죠. 그래서 불로 소금치듯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고요. 조금만 그냥 불에만 닿아도 너무나 뜨거워서 펄펄 뛰는데 온 몸에다가 소금 치듯이 그냥 이렇게 불을 뿌리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냐 말 그곳에. 아주 불못에 집어 던져 넣는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에는 구더기도 안 죽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더기도 안 죽으면은 거기에 벌레가 그래서 다시는 더 이상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자살죄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은 이런 계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600여세가지 어느 법에도 짓게 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통해서 지옥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지옥 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 아무리 내세워봐야 지옥 면하지 못해요. 그 때문에 그거 빨리 내려놓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아멘.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이제 아들을 이제 혼인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제 종들을 보내서 혼인 잔치에 오라고 지금 보냈지요. 근데 몇 번 보냈나요? 처음 보내도 거절하고 두 번째 보내도 거절하고 세 번째 보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잔치 자리에 내가 이만저만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됐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나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좋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두 번, 세 번 거절하는 까지도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잔치 자리에 청했는데 어떻게 그 종들을 갖다가 어떻게 모욕을 하고 죽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더군다나 이 초청하는 사람이 지금 상대가 누구예요? 임금님이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임금의 종들한테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상식 밖의 일이죠. 어쩌자고 지금 임금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우린 거예요. 저 멀리는 나쁜 사람, 나라에 있는 사람들 아닌 거예요. 다 지금 우리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잔치 이제 하시려고 하죠. 근데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라고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어떻게 다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라고요. 아주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건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지금 뭐예요? 천국 자체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 거냐고요. 능욕하는 거, 모욕하는 거 맞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막 그냥 얘기하잖아요. 근데 막 죽이기까지. 그러면 주님이 가만 내버 두실까요? 임금님이 그냥 당하고만 계실까요? 임금님이 한번 노하시면 나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시면 심판하셔요. 어떻게 그 선하신 분이, 어떻게 그 의로우신 분이, 그 좋으신 분이, 에이 설마 나를 길이 참으셔도 때가 되면 주님은 딱 집행하셔요. 그래서 임금이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사진자들을 다 진멸했죠. 동네까지 다 불살라 버렸다고요. 그러나 혼인잔치 안 하나요? 그들이 안 왔다고? 혼인잔치는 그대로 진행됐어요. 반드시 주님 뜻대로 모든 것 집행하셔요. 내가 거절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갖다가 이제 이미 혼인잔치는 다 준비됐기 때문에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으니까 이제 그냥 내 거리로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냥 들어오는데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선한 자나 그냥 악한 자나 그냥 혼인잔치 그냥 다 들여보내라 그냥. 천국은요 3번 놀랜대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놀래고 진짜 오지 말아야 할 악한 사람이 떡하니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래고 틀림없이 그 사람은 천국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만 쳐다도 그 사람이 없어서 놀래고. 왜요? 악한 자나 선한 자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초청해서 다 그냥 들여보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야. 아유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해서 저렇게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천국에 가도 좋은 데 갈 거야.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미안하게도 천국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오는 데예요. 제 말 아니에요? 그래서 종들이 그래서 길에 나가가지고 막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자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려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임금님이 지금 문제 삼는 게 하나 있어요. 너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 선한 사람 보고 그래 올 사람이 왔네. 잘 왔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임금님이 손님들을 딱 보려고 이제 잔치 자리에 들어오셨어요. 11절 말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임금님이 와서 딱 한 가지 보신 거 있어요. 뭐가 기준이에요? 친구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사람을 보고 친구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예복을 안 입은 거야? 천국 잔치에 들어오는 것은 악한 자나 선한 자가 기준이 아니고 예복을 입는 사람은 무조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입었어? 지금 이거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아직도 아무 말 못하고 있어요. 왜요? 몰라서 못 입었나요? 지금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 정도는 그거 안 입어도 통과야. 걱정하지 말어. 자, 혹 잃을 일은 없어요. 천국에서 잃을 일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혹 예복을 입지 않고 천국에 들어왔을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뽑아내서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다가 수족을 결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해가지고 바깥 어두운 곳에 집어 던져졌나요? 이 사람이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예복 안 입어서 그런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들어가라 그랬죠? 그 문이 누구 문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문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강도요 절도라 그랬죠? 담타 넘어 들어가면은 강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박돼서 쫓겨나요. 어디로 쫓겨나요? 변두리로 쫓겨나는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어두운 곳이 어딘 거예요? 지옥이잖아요. 천국은 해같이 빛나는 곳이에요. 의인은 해같이 빛난다 그랬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해같이 빛나는 곳이에요. 근데 어두운 곳은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준은 예복인 거예요. 예복이 곧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아서 합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이게 믿어진 사람은 그리스도로 합해서 침례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것이 흰 옷이고 거룩한 옷인 거예요. 이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이 예복 입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왔다 할지라도 그냥 지옥행인 거예요. 결코 거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의에 내가 신앙생활 한 이 정도의 신앙생활로 나는 천국 가고도 남어. 그러시옵니까? 천국 가서는요 한마디도 말 못해요. 여기선 큰 소리 치고 나 정도면 천국 너 얼마든지 나는 갈 수 있어. 당신이나 걱정하셔. 나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랑 가서 전하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게 아닌 거야.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로 자기 의의 그 옷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를 행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갔다 할지라도 쫓겨나는 거 봤지요. 그래서 이 예복은 예수님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믿어진 사람은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요거 구분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사형 받은 거죠. 율법에 대해서 어기면 사형이죠. 사형 받았으면 613가지 다 사형 받아진 거예요. 다 이미 죄값을 지불된 거예요. 그 죄만큼은 지옥 간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섞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예복을 입을 수 없는 옷인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은, 그게 믿어진 사람만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의의 옷을,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함께 이겼다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죠. 절대로 뭐예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냐고, 지우지 않는다 그랬죠. 율법에 의해서는요, 생명책에 아무리 기록돼서도 범죄하면 지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지켜가지고 나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주님의 조건이 뭐예요? 결코 지우지 않고, 이게 조건인 거예요. 나는 그 이름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사람만 흰 옷도 입고 그 이름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마음에 믿어서 이루어진 사람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가지고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더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더라,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 거 아닌 거예요. 이긴 거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이긴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가 아무래도 자기만 속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하고 떨어져 있고 은혜에서 떨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만 그냥 막 천리말리 지고 떨어져 있는 자기 모습을 전혀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속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그거 바르게 전해줘야 되겠죠. 아무리 그냥 막 진짜 이렇게 그 초청하는 사람들을 그냥 모욕 주고 그냥 반역하고 그냥 그렇게 거스르고 그냥 정말 막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 계속 전해야 되겠죠. 사탄한테 몰라서 속아서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 주시고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는 건데, 예수님께 있는 건데 뭐예요? 누구를 더 두려워하나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죠. 직분 가진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교단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은 강고도 없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냥 주님은 뭐예요? 사람끼리는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이 몸도 영혼도 지옥에 던져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죠.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였어요? 내가 뭐도 했고 쫙 늘어놓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 인정받았나요? 또 오른편에 있는 양은요? 너는 뭐도 했고 주님이 자랑하셔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자랑하셔요. 그랬더니 이 양들은 뭐라고 반응했냐요? 내가 언제 그런 거 했나이까? 기억도 못하고 있어. 항상 어떤 자세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지요. 제가 언제요? 다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 이런 자세 가져야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저주받아서 마귀가 가는 곳에, 영원한 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영벌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요 영생에 들어가지요. 의인 되셨나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민수기 26장 65절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왜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집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때 기준은 어떻게 하냐면 20세 이상은 거기서 다 죽을 때까지 주님이 뺑뺑이 돌리셨어요. 다 죽기까지 절대 주님 가나안 땅에 인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2명 외에는 한 명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2명이 됐든 1명이 됐든 겨우 노아 방주 시대에 8명이 됐든 그냥 그대로 집행하셔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 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고. 어쩌려고 그렇게 겁도 안 나냐고 지금. 그거 겁 주죠?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집행하세요. 그럼 우리는 누구 말씀 듣고 누구 말씀대로 믿고 누구 말씀대로 따라야 될까요? 그럼요.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제가 간영한지 우리 주님이 그냥 모든 계획이 그 마음의 생각이 전부 다 악한 생각만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부가면 주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을 내가 그냥 지면서 다 그냥 쓸어버리게.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 가축도 기는 것도 공중의 새까지 내가 다 그냥 막 지면에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 지었던 것들을 한탄하실 정도로 얼마나 생각과 그냥 그 모든 계획들이 악했으면 주님께서 이 정도로 그냥 되셨겠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노아는 어떻게 했나요? 그래요. 이렇게 모든 생각이 악할 뿐더러 모든 계획이 악한데 그러나 이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시대에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지금 이 시대나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다고 그러셨죠? 의인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지금 이때는 물로 지면은 쓸어버렸지만 지금은 불로 지면은 쓸어버리신다고 하셨죠? 불로 다 태워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대로 집행하셔요? 인자가 올 때에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때는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나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기 때문에 다 그냥 불로 그냥 진멸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집어 던져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입으면 그쵸? 그 은혜를 입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마련해 주셨나요? 그 지면에 쓸어버리지 않게끔 전멸하지 않게끔 은혜를 주신 것은 어떤 거였나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아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2명밖에 못 들어갔다 그랬죠. 근데 이 노아 시대 겨우 8명인데도 물로 심판하셨지요. 집행하셨지요. 근데 언제 집행하셨나요?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홍수가 났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의인 완전하게 그쵸? 주님 나라에 휴거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집행하시겠죠? 8명인지 2명인지 상관없어요. 몇 명이 됐든 주님 말씀대로 의인 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예복 입은 사람만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혼인 잔치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나는 지금 현재 믿고 있는지 자기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제 정해놓고 이제 타작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그쵸? 알곡은 먼저 뭐 하다가 어떻게 해요? 곳간에 드리는 거죠. 천국 창고에 드리는 거죠. 천국에 먼저 데려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복을 입은 사람은 먼저 천국에 옮겨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쭉정이는 뭐예요? 유사품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세요. 나는 지금 쭉정이 신앙인지 알곡 신앙인지 잘 보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 그 믿음은 정작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건 전혀 없어. 자기 행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 그랬죠.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 말씀대로라면 뭐예요? 쭉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알곡만 모아서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쭉정이는 누가 뭐래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어딘 거예요? 지옥이잖아요. 나는 지금 겉으로는 누가 봐도 직분자야. 근데 그 속에는 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분을 막론하고 주님은 그냥 지옥불에 던져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집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말씀을 펴놓고 낱낱이 상고하세요. 그러면 저 말씀을 속에서 나를 점검 받아야 되잖아요. 내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복을 입어야 되겠지요. 입어서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이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으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말씀 계속 들으세요. 그럼 거기서 분명히 답이 있어요.